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16장이고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본문 가지고 읽었는데 오늘 4월 10일 부활주일에 오늘 큐티 매일 성경 16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길더라도 마가복음 16장을 읽는 시간을 빼서 사도신경은 설교 후에 설교 끝날 때쯤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를 찾으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도와주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점심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보다 작은지라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전하여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너는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삶의 전환점과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느냐? 증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자인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장면을 오랜 시간 설교했던 것 같다면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상치던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 땡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눈물을 다 흘리시고 주님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빴어요. 왜 바빴을까요? 3시간 후면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음과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즉 성경은 이날은 예비일이라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비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즉
3시간 후면은 그야말로 예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잊지 말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은 오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한쪽 우편 좌편에 말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게바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사실은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듯이 예수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명단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시간의 차이, 당시 유대인의 하루의 이 시간은 해 떠서 해가 지고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가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큰일 났죠.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에 있었던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셨죠. 성경을 보면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저 멀리서 한 여자에게 도저히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닭 울기 전에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때문에 심히 통곡하며 우는 것으로 그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칠 수도 없고 안식일에 일할 수도 없는 시간이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3시간이면 끝나는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한 사람이 또 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리마대에서 태어난 성경으로 말하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요 부자예요. 당시에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을 장례할 땅, 매장할 땅을 사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부자는 자기가 묻힐 동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새 무덤, 그 동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이 제자라 말하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와서 아주 당돌하게, 마가복음엔 당돌하게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예수의 따라다니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준비한 동굴도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기 위해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야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죠. 자, 니고데모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 100근을 가지고 와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을 세마포에 쌌다고 말하면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를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것을 새 무덤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가기 전에 급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해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동굴에 가져가서 안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더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성경에 기대한 자는 없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슬펐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통곡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일찍 왔습니까? 궁금해서 왔죠. 어떻게 됐지? 동굴 앞에 큰 돌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장정들 여러 명이서 밀어야만 밀릴 수 있는 동굴 앞에 있는 큰 돌을 놓고 감히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이에요.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 7 귀인 들렸던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나 함부로 훼손한 건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기 와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놀라운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신학교가 참 많아요. 많은데 보수계통, 컨서버티브하다 그러죠. 보수계통의 신학교가 있고 극단적으로 리버럴 학교가 있어요. 리버럴 학교들은 세미너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해요. 주로. 세미너리는 그야말로 보수적으로 목사가 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경의 66권을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해요. 근데 디비니티 스쿨은 대부분이 성경을 그냥 문헌으로 보면서 연구하되 아주 그냥 이 베스트셀러 중에 모든 사람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 볼까? 하버드의 신학과가 있어요. 아세요? UCLA에도 예일대학에도 신학과가 있었어요. 미국의 오래된 학교들은 어느 정도 변질돼서 그렇지 신학과가 있어요. 티올로지라는 신학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흔히들 유명하다고 말하는 리버럴 신학자들은 성경을 우리가 믿는 성경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보존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온 생애를 다 투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독일 가서 공부를 해요. 참 이상하죠? 공부를 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학자가 없으니까 독일은 기독교 역사가 깊잖아요. 문헌도 많고. 그래서 독일에서 대부분이 공부해갖고 온 사람들이 리버럴해요. 리버럴하니까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모세가 두 손을 들매 홍해가 갈라졌다를 그렇게 믿지 않고 그때 일교차에 의해서 잠깐 갈라졌을 때 사람이 걸어갔다.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그걸 환상적으로 본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도 너무 무리를 쳐다보다 보면 뭔가 오르락내리락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착시 현상에 대해서 뭐 주장하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읽어요. 와, 몰랐던 걸 굉장한 걸 깨달았네. 그러면서 새로운 거를 알려줬다고 기막힌 또 상식을 줬다며 기뻐 날뛰며 그걸 또 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주 순진한 중고등부 애들에게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 너희들에게 오늘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눈에는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될 신학을 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달라요. 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은 말로 공모를 해요. 자기들 모여서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었잖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데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똑같이 입을 맞춰야 돼. 입을 맞춘다는 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실을 그대로 보고 목격담을 말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맞아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게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진리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돌 무덤에 있을 때 한 천사라고 얘기해요. 몇 명의 천사? 한 명의 천사. 반면에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썼어요.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요한은 두 천사라고 그랬어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다르게 말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가 한쪽을 봤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사람을 적는 거예요. 달라야죠. 다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살아나신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나요? 저마다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달라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것만큼 귀한 신앙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앞에 그 진리를 믿는다면 인생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인생의 목표에 전환이 와야 돼요. 적어도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산다면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결심이 달라져야 돼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니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데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너무 죽음에 약해요.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에 다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를 사단이라는 권세가 뭐로 끌고 가느냐? 죽음이라는 단어를 끌고 갑니다. 너 그렇게 힘없는 모습 보니까 넌 죽을 것 같아? 이 말이 나를 더 죽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물 같아서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산 사람 없죠. 혹시 500년 동안 사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시나요? 혹시 300년 사셨다는 분 계시나요? 안 계셔요.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당연한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아쉬운 건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말을 남기는 것 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죠. 맞죠? 그거는 역행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에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이해야 돼요. 근데 왜 부활이라는 단어 왜 앞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신앙은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쫄아버리고 사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몸소리치고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 사망의 뜻이 생명을 이룬 육신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로는 죽음 그럼 항상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러지 영혼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 있어도 죽어요. 예수 안에서 사망해요.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할 뿐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그래요. 그게 구약 신명기 31장 16절에도 그랬고 욥기 14장 12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죽은 나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는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자는 거라고요. 예배 때 좋은 거 말고 응? 주무시는 거예요. 잔다. 자, 예수 안에서 죽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욥기 3장 13절에 쉬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래요. 너희가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이제 쉬는 거야. 쉰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은 청청할 나이죠. 아직까지는 뭐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노인 부류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주변의 동기들 중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소천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자기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소리죠. 이제는 언제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죽음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은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되게 위협해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거봐, 너 이제 죽을 거야. 거봐, 너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스스로 그를 다리 위로 끌고 가서 밀어버려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약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살아야 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단어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이 하나님께서 피곤하면 잠자게 하고 쉬게 하신다고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공포에 질려 있어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유 안 됐습니다. 내일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죽지도 않아요. 그 단어의 공포에 먼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셨어요.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믿고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좀 보실래요? 계시록 1장 보실래요? 계시록 1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자, 우리 계시록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을까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2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직인데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사망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음부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 모리아 찬양단이 찬양으로 문드라 머리더라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주중에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혼자 많이 불렀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같이 부르셔도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힘이 나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내 신앙이 침체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염려와 근심에서 살아나신 주께서
내가 살아났는데 왜 너는 죽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외치면서요. 나에게 엄습해 오는 나도 모르게 병과 악질적인 생각과 마음의 혼돈과 결국은 질병으로 나를 감싸 죽음의 덫에 몰고 가려는 사단의 세력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기에 죽음아 감히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보실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년 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났던 그가 당시에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가 예수님 죽으시고 25년 후에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5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먼저 53절 읽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벌벌 떨 때 사망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었어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것이 뭘 끌어와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인류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는 사단의 무기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갈 곳도 못 가고 보여드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사망은 결국은 인류의 사망의 권세 아래 끌어가는 것이 죄인데 말씀 그대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부활 주일의 메시지는 두려워 떨지 마십시다. 두려워 떨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운동을 하고 여러분 운동이 참 귀해요.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강남에 계시는데 자기네게 성도님들의 한 분이 와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일을 하시고 돈도 많이 모으신 분인데 그분이 부부가 하루에 일과를 집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일정표 적어놓은 것처럼 적어놨더래. 아침 6시 30분 조깅, 7시 30분에 생식 드시라고요. 생식. 그 다음에 아침 살짝 쉬기, 그리고 건강약 챙겨서 3개 먹기, 점심때는 꼭 샐러드 먹기, 튀긴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골프, 정기적인 골프 치기,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다 날짜별로 적어놨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40분 양재천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건강 세미나 듣기, 그리고 플러스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권사님 장로님은 언제 기도하세요? 맞죠? 그걸 안 좋아하구나. 시간 날 때 하기.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까?
이렇게 살면 70세 죽을 사람이 80세 죽을 수는 있어요. 80세 죽을 사람이 90세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믿어주십시다.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이는 아침부터 삽을 들고 낫을 들고 일하면서도 있는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설령 생식을 못 먹고 보약을 못 먹어도 겨우겨우 한 끼를 얼른 먹고 일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만보를 거르는 것을 나는 내 건강에서 만보를 걷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라테스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 당신의 사명에 부활의 신앙이 없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에 대한 사명이 없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끈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통해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건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살아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무턱대고 그냥 줄줄줄 외우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콜로라 19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512명, 사망자 214명, 떨리죠? 214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2019년에 작년 한 해에 산재, 부주의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한 사람이 855명이에요. 2019년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3,349명이 죽었어요. 3,349명 중에 무단횡단이 456명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떨고 있어요. 예방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절대 무단하면 안 돼라고 써있는 것을 뛰어넘다가 죽은 사람이 450명이 넘어요. 음주운전이 작년에 14%래요. 전체 사람들 중에. 먹지 말라는 술을 먹고 사람을 쳐 죽이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코로나19 극복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정면 대결해야 돼요. 아이고 200명이 넘게 죽었대. 이 두려워 떠는 우리의 뒷걸음지치를 사단은 즐길 거예요. 이겨야죠. 이제는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19년에 모기 댕기열, DANGV, 댕기라 그러죠. 댕기 피버. 모기에 의해서 이 매개하는 질병, 이거를 작년에 WHO가 발표했는데 전 세계 WHO가 발표한 거 보니까 댕기열로 22,000명 죽었어요. 특별히 누가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거의 죽었어요. 2019년에 필리핀은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450명이 댕기열로 애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떠들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 안타깝지만 214명이 죽었어요. 근데 댕기열 같은 걸로,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그다음에 안전에 부주의함으로 떨어져 죽은 산재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예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바이러스에 나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술 먹은 운전사가 다가와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잘 붙잡고 이겨내야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선진화가 된다면 첫 번째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OECD 국가 중에 항상 10년째 1위 자살. 1위 부동의 자리 1위 자살. 웬 말이냐고요. 코로나19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자살에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란 단어를 세상에서 찾고 부활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 보시면서 야,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도 살아나려.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영광에서 일하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군데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그대로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죽음의 전략을 내세우는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도신경